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감사하다는 말로 마음의 표현을 하시나요? 아마도 선물이나 호의라든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상대로부터 받았을 경우에 습관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의 표현.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에서 언급하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관심사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와 반면 자신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도 취약시설에서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꼭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펼치는 분들도 있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고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웃을 외면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강도당한 자를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이니 똑같이 행하라고 하셨지만 몇천 년이 지나도 그것은 여전히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언급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위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위로를 건네는 것으로 끝을 내곤 합니다. 믿음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웃사랑의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신이 뱉은 할 수 있다는 말에는 항상 그것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구절은 그분의 사랑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시다는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이 선물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감사가 없으면 거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심이 아닌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믿기 시작하고 타인에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자만심에 빠지고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세상적인 것에 더더욱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시작되곤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믿는 자들이 그것을 드림은 의무도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성과가 있도록 하나님의 관여가 있으셨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돈을 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계좌도 입출금 창구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개인 금고나 입출금 창구로 여기는 것은 교회가 헌금과 11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교회에 돈을 바치라는 말이나 하면서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헌금이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곳에 사용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교회의 민낯임을 누구나 알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11조를 받아 천국에서 필요한 양식을 사시고 대신 복을 내려주신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천국에 가면 내가 낸 헌금과 11조가 수십 수백 배로 불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선 사업을 하시다가 나한테도 이자를 붙여서 천국에서 놀고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런 식으로 잘못 알려주면서 천국이 창고에 들이게 교회의 헌금을 강요한다는 현실은 여전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헌금은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에 대한 감사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사람은 스스로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온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것은 물과 공기, 그리고 땅 위와 아래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사람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축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믿는 자들의 입에서 말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있고 고백이나 묵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탐심, 비통함, 이기심, 분노 및 기타 해로운 태도에서 벗어나거나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해롭고 사기가 저하될 때에도 감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풍전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문제를 만들어 우리 앞에 보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 원인은 세상이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승자박의 삶을 살고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상황과 문제를 만드신 듯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비겁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꼼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두시고 일부러 함정처럼 만든 것으로 착각을 해서 반드시 감사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만들어 얼토당토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감옥에 있었지만 그 내용은 기쁨과 감사라는 주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모든 감사의 시작은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인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세상 유혹에 밀려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